5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하다. 마음밭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네 종류의 밭이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것이 곧 길가에 뿌려진 씨다.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는 이제 딱딱한 길에 떨어졌으니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새가 와서 쪼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는, 그러니까 내 마음 상태가 길가밭이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두고라는 사람을 보면 창틀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 죽는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듣는 자세,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밭이라는 것도 보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은 뿌리가 내리지 못한, 돌밭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땐 곧 넘어지는 자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이제 말씀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면 자라지 못하고, 그 자라지 못하면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또 결국은 많은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종류의 사람을 돌밭에다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시떨기는 반대로 이제 뿌리는 내릴 수 있어요. 가시나무도 뿌리가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위로 이제 성장하지 못하는, 가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성장을 하지 못하고 뿌리는 내렸는데 자라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태에 있는 마음의 모습, 이것들을 가지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심령에 떨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고 잠시 잠깐 기쁨으로 받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아래로는 뿌리가 내리고 위로는 잎사귀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은 23절에 있는 좋은 땅이다. 좋은 땅. 그래서 23절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깨닫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에 성장하는 수준은 뭐냐? 깨닫는 수준.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가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보고 듣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지만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숙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땅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설명할 때 11절부터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15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땅은 뭐냐면 첫째는 마음 자체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성경 11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이들도 보면 이제 뭐 착한 애들이 있어요. 착한 애들. 우리 교회 뭐 권사님들, 뭐 선생님들 오랫동안 하시고 다 은퇴하셨는데 애들도 가르쳐 보면 학교에도 가 보면 착한 애들이 좀 있잖아요. 아주 나쁜 애도 있고
말도 안 되는 때도 있고 본질적으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져야지 마음이 착하지 못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착하고 좋아야 되지만은 그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인내.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덕목은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면 또 하나는 신앙생활에 뭐 하는 거다? 인내하는 거다. 인내.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가면 욥의 인내를 얘기하기 전에 농부의 인내를 얘기하고 선지자의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농부의 마음, 그러니까 인내하는 거다. 인내하는 거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기까지 이른 비와 늦은 배를 기다리면서 우리 인내함으로써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착하고 좋은 마음과 인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야고보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할 때 이방 나라에서 그들이 이민 생활하면서 그 많은 예루살렘을 떠나 성전을 떠나서 사는 그들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너희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야고보서 5장을 한번 더 보시면 야고보는 특별히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우리의 행함은 뭐 하는 거냐?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7절부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야고보는 마지막에 또 인내를 강조하면서 첫째 농부의 인내, 귀한 열매를 바라는 농부의 인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인내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10절에 보면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그래서 선지자의 인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이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해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농부가 인내하는 거나 우리가 마음밭에 말씀을 뿌리고 이 말씀이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농부의 인내처럼 선지자의 인내가 필요하고 성도의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인내의 표상으로 욥이라는 사람, 이 욥은 우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언제까지 하는 거냐? 결말을 볼 때까지. 할렐루야. 끝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갈 때까지 인내하고 남은 인생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하루살이는 왜 하루밖에 못 사느냐? 하루밖에 못 참아서 그런다. 그러니까 100세 인생이지만은 다 100세 인생이 되지가 않아요. 참는 자에게만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자, 인내하는 자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참을 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마침내 욥의 인내처럼 욥에게 주신 결말처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 9장을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음성이 들리고
특별히 그 음성이 들려지는 중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랬습니다. 네 천사가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 네 천사는 동서남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을 보시면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 보면 동서남북에 대해서 얘기하는 동서남북. 그러니까 지구촌 동서남북, 동양이고 서양이고 남반구고 북반구고 이 모든 지구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져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쪽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북쪽의 길을 내놓으라. 남쪽의 길을 가둬두지 말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철의 장막, 죽의 장막이라는 러시아도 중국도 다 이제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지금 남반구에 있는 이슬람 이게 지금 이제 문제인데 마지막 남아 있는 건 이슬람 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슬람.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남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가둬주지 말라. 내가 내 아들들을 먼 곳에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하는 자를 오게 해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다. 그래서 그곳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 부르실 자들이 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전쟁이 언제 끝납니까? 오늘도 신방하면서 그러시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내놓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손들을 내놓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남쪽도 마찬가지고 동서남북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는 이 많은 자들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실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계시록 9장을 보면 나팔을 부는 여섯째 천사가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런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리고 죽일 자는 죽이고.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해당되는 건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살리시고 하나님 버린 자들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3분의 1을 지금 이제 심판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그래서 2만만이라는 것은 2억 아니겠어요? 만이다 만을 보면 억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엄청난 수의 이 악한 자들,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 마병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2억의 군대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엄청난 수의 마귀의 군대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오히려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악한 자들 이들이 얼마나 지금 드세게 역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 6장을 보시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상태는 선한 자가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10절부터
10절부터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2만만이라 2만. 2억이 넘는 이 어마어마한 마귀의 세력들이 공중의 정사와 권세 잡은 모든 악한 자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혈과 육은 싸우면 안 된다. 혈육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악한 세력은 보이지 않으니까 교회 오늘 문제는 뭐냐면 형제가 자매가 눈에 보이는 혈육이 싸우고 있는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불행한 일이고 비극이란 비극. 우리가 늘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고 이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해야 할 일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오직 기록된 말씀만이 마귀를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용 무기라는 사실을 알고 항상 하나님 말씀 위에 견고히 있어서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처럼 말고의 귀를 자른 진짜 칼을 가지고 다니면 안 되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라. 말씀의 검. 그래서 이거 이제 내 천사에게 연월 일시에 준비된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이 많은 자들에게 지금 묶여 있는 건데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내 백성은 놓아줘라. 하나님 백성은 놓아줘라. 그래서 그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7절에도 보면 이 같은 환상 가운데 환상은 이제 보았다는 거죠. 이 많은 2만만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마병대 수를 보았고 또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이 악하게 무장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가 보장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신발은 평안의 복음의 진리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왼손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른손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들이 무장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17절 다시 보시면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었다. 호심경. 그러니까 흉패를 붙이고 가슴에 지금 이제 방탄복을 입은 거지. 방탄복을.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모두 다 악한 것들인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 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하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뭐 총칼 들고 방맹이 들고 뭐 싸우는 게 아니다. 말씀으로 싸우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왼손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악한 자들이 아무리 많고 강하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지 질지 모르는 애매한 전쟁이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걸 강조해요. 37절에서 3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사랑의 줄을 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누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고 이길 수밖에 없고 이겨야 되는 싸움을 싸우는 거지 애매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끝까지 끝날까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제 영적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전에서 이제 계시록 9장도 바로 아무리 어둠의 세력들이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18절도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고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러니까 이 마귀의 세력을 그렇게 우습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세력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세말까지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두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지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의 세를 이기고 부활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이기는 거지 다른 이름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이 여섯 번째 나팔 재앙에서 오는 이 많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된 이 과정 속에서도 이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교묘하고 치밀하게 작전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북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3분의 1이나 죽으면서 3분의 2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뭐냐면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 그런데 놀랍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회개하지 않는 자 이들은 전부 다 계시록 20장, 21장, 22장 성 밖에 있다. 그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은 회개랍니다. 회개.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했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건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석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북술과 음행과 도둑질걸 회개하지 않았다. 시편 115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그러면 이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절에서 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이 말 못하는 금은 동철로 만든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결과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나머지 3분의 2가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셨는데도 돌아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장면을 계시록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만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이처럼 이 마지막에 계시록에 있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 여러 귀신을 섬기고 보고 듣고 다니거나 말도 못하는 금은 목석으로 만든 우상에게처럼 살인하고 복술하고 음행하고 도둑질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성 밖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계시록이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내리고 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그러면 22장 마지막에 가서 13절 14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성 밖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기회. 근데 그 기회는 언제 있는 거냐?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래서 어지 나사로와 아브람 비유, 부자의 비유를 보면 부자가 아브람에게 부탁을 하잖아.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여기 제발 내 형제들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럴 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치 않는 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다고 해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아직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내 발로 교회 다닐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 알고 항상 회개의 영을 부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이 모든 은혜를 깨닫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것이 최고의 은혜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받는 최고의 복은 뭐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최고의 기도는 뭐냐?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회개하고 지금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할렐루야.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를 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주합하에 갈 때까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주님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속 후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권세를 빼앗기지 않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복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복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